어느 날 천국에 집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사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셨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환영은 해주시는데 집사만큼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약간 섭섭했죠. 그런데 목사 한 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잘 왔다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목사가 올라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목사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일어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목회자들을 비꼬는 유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일의 시조, 제일 첫 출발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죠.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했지요.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하여서 이룬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냐 하면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다스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그 대리 통치자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리 통치자가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통치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이 맺어지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성경 전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서 주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율법,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안에 풍요로움과 평화로움과 공의로움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이스라엘 땅에서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땅에서 풀려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죠. 이거를 몇 년 합니까? 300년. 이게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안식의 땅에서 고통을 겪었던 역사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원인이 무엇이라고 사사기 기자가 기록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하면서 징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던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왕은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원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정치적인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렸죠. 고통 가운데 살았죠.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야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해서 왕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야 되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마라. 병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군사력이죠. 최고의 전력입니다. 그 병마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 아내들에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많은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 노년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금은 나라의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을 많이 쌓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하신 게 뭡니까?
율법책을 등사해서 그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아마 십계명, 출애굽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신명기 책을 얘기하거나 넓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옥은 모세오경, 이것을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병마와 그리고 아내와 은금은 왕이라면 누구든지 다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왕위가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위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복종해라, 말씀만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왕의 규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스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죠. 하나님은 왕을 그들을 위해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고 그 아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과는 그 뜻이 달라요. 똑같이 왕을 세우는 거지만 서로 마음의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부강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면 이방 나라들처럼 부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치 인간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것처럼 생각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고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군사적인 왕입니다.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에 능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왕이죠. 그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징조에 대한 예언도 해줘요.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다. 인간들이 세우는 것 아니고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왜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합니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는 과정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초기에는 잘했거든요. 왕 노릇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변질이 되죠.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살려두자. 좋은 것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바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큰 무게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시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두 번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다윗이 있는 동굴 안에 걸어 들어왔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안 죽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것도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얘기해놓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그러거든요. 그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는 겁니다. 그 두 번 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얘기했죠.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오늘 읽은 7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요 다윗 언약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 언약의 내용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원수를 다 물리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원수에게서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다윗의 시대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다윗의 아들이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네 번째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대요. 다윗의 아들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해서 고쳐 쓰실지언정 버리진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윗의 집안과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아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등장하게 될 거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뭘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고 왕위에 올라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언약을 주냐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누리는 방법은 다윗 같은 왕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영원히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오를 그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왕은 뭐라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언약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죠. 그 중에 다윗의 언약을 이룰 왕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뭘 짓죠?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룰 왕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이룰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부탁을 한다고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어요. 얼마나 공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제발 좀 쉴 수 있도록 일을 좀 줄여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죠.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신하들과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부탁을 거절해버린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남은 유다와 베냐민만이 남유다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북왕국에 왕이 몇 명 등장하냐면 19명 등장합니다. 남왕국에도 아달랴라는 여자를 빼면, 여왕을 빼면 남왕국에도 19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북왕국 19명과 남왕국 19명의 왕들 중에 다윗 언약을 이룰 그 왕이 있겠습니까?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왕들이 다 타락했어요. 북왕국은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로 시작했어요. 망할 때까지 이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보다 짧게 나라가 존속되다가 망해버리죠. 한 200년 정도 존속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는 가끔 선한 왕이 등장해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등장해요. 다윗 같다 이렇게 인정받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이 왕이 등장하진 않아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룰 그럴 왕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같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남유다는 망했지만 뭐는 아직도 남아있느냐? 다윗 언약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기 그때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이 올 거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했죠. 다윗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영원히 왕 된대요. 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지금 다윗 언약을 이룰 그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의 남북에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포로 시대, 그 시대에 계속 이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 같은 왕이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같은 후손으로 오셨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은 뭐를 이룬다 그랬죠? 뭐를 짓는다 그랬죠? 성전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되셨죠. 그럼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얘기했던 그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새가 다윗을 안 불러버려요. 다윗이 8째였습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 될 만한 분으로 보이지 않죠. 나사렛의 목수인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왕이 될 걸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보이는데 그런데도 왕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분만 주지 않으세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말도 잘하고요, 담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으로 평이 납니다. 그건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의 압제에서 구해낸 거죠.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사탄을 이기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될 자질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종된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승장구하다가 왕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왕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왕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기도 했지만 범죄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덮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시켰어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보다 더 완벽한 이상적인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이룰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복을 누렸죠. 그거는요, 이상적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적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72편이에요. 시편 7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2편은 이상적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리고 이상적인 왕이 세워졌을 때 그는 어떤 통치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자, 이 왕이 통치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72편 6절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 이상적인 왕이 어떤 존재냐?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대요.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대요. 이상적인 왕은 단비 같고 소낙비 같습니다. 단비와 소낙비는요, 풀을 자라게 하죠.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해갈시켜주죠. 그래서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이상적인 왕은요, 그 통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왕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상적인 왕이 세워지면 의인들은 평강을 누립니다. 의인들은 흥왕하고 평강을 누린 겁니다. 영원히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이 등장하면 의인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적인 왕, 그런 왕이 등장하면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있는 땅은 농사가 잘 됩니까? 안 되는 땅입니까? 안 되는 땅이죠. 그런데 이상적인 왕이 등장하면요, 산 꼭대기에도 농사가 잘 돼요.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도 풍성한 곡식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왕이 통치했을 때 누리는 복이에요. 그 백성들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의인들이 흥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산 꼭대기의 땅, 정말 척박한 땅들조차도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의의 왕, 이상적인 왕이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이런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왕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아들이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요?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요,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은요, 공의롭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주의 율법에 따라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이상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상적인 왕이 통치하면 어떻게 재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은 풀어줍니다. 그다음 주의 궁핍한 자의 자손은 구원해 주는 거죠. 압박하는 자는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들을 건져내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악인들의 일을 꺾어버리고, 이런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공의로운 통치가 나라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풍성의 복이 그 땅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통치를 이룰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보다 더 의롭고 더 완전한 공의를 이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평강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비와 소낙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가람을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 궁핍함들을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을 흥왕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산 꼭대기의 땅, 메마른 땅조차도 곡식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풍요와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흥함이 장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의의 백성들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는 주림이 없습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시는 빈곤함이 없습니다.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요, 궁핍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평화로움을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그 통치 아래 복종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의의 왕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주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흥왕하게 하시는 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